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성경 저자가 어떤 뜻으로 이 성경을 썼을까 하는 겁니다. 그 뜻을 모르면 의미가 없지요.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살폈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도 오차가 없이 자기의 기록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저자는 기록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용어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살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고 그걸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로 사람 히람이 놋 기둥 둘과 그 놋바다 그리고 놋으로 관계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성전 안에 아주 귀한 것들 그것은 솔로몬이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 건축이 6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놋 기둥 둘과 그리고 그 놋으로 만든 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특별히 놋 기둥 이것은 성전을 지을 때 기둥이 있어야 뭔가를 지을 수 있잖아, 그죠?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기둥이 필요한데 그런데 6장에는 이 두 기둥, 놋 기둥이 없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 말은 이 놋 기둥 둘은 성전 기둥을 떠받치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이 기둥이 없이 건물을 지으면 안 될 것 같으면 6장에 놋 기둥을 세웠다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성전을 지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놋 기둥 두 개는 성전을 지탱하는 것 전혀 상관이 없는 아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놋 기둥 두 개는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이 없이 왜 세워졌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의 놋 기둥 두 개는 독립적으로 이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구조적인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 성전을 떠받치지 않고 단지 그 의미,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성전을 지을 때 있어가지고 이 나중에 이 성전 두 기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어찌 보면 성전 건축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성전이 지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성전 기둥을 세운 이야기를 성경 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왜 그러면 이 성전 기둥의 이야기를 왜 7장 13절에 갖다 붙였을까? 그것을 그 앞에다가 성전을 다 지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의 두 놋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면 되지 않는가? 왜 이것을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다 지은 다음에 세운 것으로 이 성경 기자는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기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땅이 안정감을 가지고 견고함을 이야기할 때 기둥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시편 75편 3절에 보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그분이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기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의 기둥을 그와 별개로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 두 기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전을 어찌 보면 완성시키고 있는 두 기둥, 이 두 기둥이 왜 지금 이 7장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다 지은 다음에 세운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전은 7년에 걸쳐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약 70평 내지 크게 본다면 100평의 공간을 가진 건물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정확히는 7년 6개월입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은 것이죠. 성전 건축이 끝난 이후에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자그마치 13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왕궁의 규모는 성전보다 월등히 큽니다. 그리고 성전에 사용된 재료들, 거기는 백향목과 잣나무와 감람나무 이런 것을 통해서 짓고 그 전부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아주 멋지게 성전을 건축했지요. 솔로몬 왕궁은 그냥 나무로 지었어요. 나무로 지었는데 그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가장 좋은 나무로만 지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기고 나면 벗긴 상태에서 솔로몬의 왕궁과 비교하면 솔로몬 왕궁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으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는 짓지 못하겠고 나도 금으로 바르고 싶은데 나도 내 왕궁을 금으로 덮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 성전과 비교하면 내가 훨씬 큰데 규모가 훨씬 큰데 그건 안 되겠고 양심이 있지. 그래 나는 금으로 덮지 말고 대신 좋은 나무를 쓰자. 그래서 그는 백향목으로 자기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가 외형적으로는 성전을 먼저 내세웠고 성전을 먼저 건축해서 나 신앙 있는 사람이야 왜 이래?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야 왜 이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똑같이는 하지 못하겠고 조금 못하게 자기의 왕궁을 지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 동시에 자기의 영광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6장과 7장을 연이어서 성전과 솔로몬 왕궁을 건축한 이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 성전을 앞에 세웠지만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누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13절부터 두 녹기둥을 세우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말하면서도 은근히 내 속에는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많이 하면 내가 우리 자식을 이렇게 키워서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나요? 솔로몬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근데 실상 그의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자기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배의 기간에 걸려서 더 웅장하게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자기도 거기 붙어서 나도 내 영광을 좀 드러내자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이 솔로몬의 타락을 가져온 겁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다 건축한 다음에 성전에 두 놋기둥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놋기둥은 어떤 의미인가?
왜 솔로몬이 왕궁을 세운 다음에 녹기둥을 세웠다고 성경 기자가 써야 됐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내 인생의 견고함, 내 인생의 안정감, 이런 것들은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가진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두 기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노수로 두 기둥을 세우는데 한쪽 기둥의 이름을 야기네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붙였습니다. 이 뜻은 그의 힘 안에서, 그의 능력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학자들은 그 뒤에다가 그의 능력 안에서 왕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중을 가지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붙이는 이유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인생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인생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또 자기의 명예, 영광을 가지고 자기의 왕조를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 왕조를 그런 걸로 세우는 게 아니야. 너의 왕조의 견고함,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야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두 기둥을 나중에 세운 걸로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솔로몬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에게서 날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야,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짓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확언을 했습니다. 너가 내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짓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솔로몬은 자기가 가져온 영광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자신도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왕조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기자를 통하여 이 녹기둥을 왕궁을 다 세운 다음에 세우는 걸로 기록하면서 야,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워지는 거야. 내가 사람들의 집을 짓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솔로몬의 왕조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자신의 명예 이런 것으로 자기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고 왕궁을 거대하게 지은 겁니다. 이렇게 지어놓으면 내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두 개의 녹기둥을 세우면서 내 능력 안에서 세워지는 거야.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세울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솔로몬의 왕위는 결국 그때에 가서 나라가 갈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멸망의 내리막길로 치닫고 말죠. 유다가 왜 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첫 출발은 솔로몬의 오늘 자기 왕궁 건축입니다. 이 속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꿈틀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전에 녹기둥을 세우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져야만 된다, 내 능력으로만이 너의 집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물질, 이것까지 여러분 인생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이 두 기둥은 아주 웅장하게 성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도대체 저 녹기둥은 왜 세워져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녹기둥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해야 됐습니다. 무엇을요? 오늘 이 녹기둥을 지나서, 주랑을 지나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녹기둥은 내가 세상에 살던 그 삶을 중단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나가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이 성전의 두 기둥이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던 방식,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고 그것을 누리며 살고 싶은 그 욕망을 거기서 끝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분 앞에 서는 거야. 그거야만이 진정으로 너 인생을 세우는 거야. 너는 너 인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내가 소유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거 아니야. 인생의 세움을 받는 방법은 나를 만나는 거야. 이 두 기둥을 통과해서 나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나를 만나는 것만이 너 인생을 세우는 거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녹기둥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녹기둥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표시인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수고한 인생을 향해서 초청하는 겁니다.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쉼을 줄 거다. 단순히 그냥 자빠졌고 쉬는 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위태위태하고 그것을 세워보기 위해서 이리 뜨고 저리 뜨고 그런 거 말고, 나를 만나면 너 인생에 참다운 삶이 펼쳐질 거야. 내게로 와 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가면은 참된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참된 삶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갈 때만이 내 삶의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나요? 안식일이다, 오늘 안식해야지만 안식이 되나요? 내 손은 말라 비틀어져 갖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안식일이니까 안식해야지 되나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참 내 인생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한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 때문에 몸이 나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몸이 온전케 되고 참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전 기둥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 싶지? 너 세상적인 거 끊어버리고 여기를 통과해서 내 보호자 앞에 와야 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인생을 네 힘으로 살려고 그랬지? 내려놓고 내게 나와. 그냥 나를 만나기만 하면 너 인생 회복되는 거야. 성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나를 만나야 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맞아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주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그분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엉덩이에 붙이고 앉아서 그냥 널찍한 그냥 이게 편안하고 좋다 이거 말고 여러분 잠시 평화도 여기서 그냥 졸고 자빠지고 그게 안식입니까 여러분? 그게 안식입니까? 이 문만 나서면 또 수고로 무거운 짐을 지고 아이고 내가 팔자 그러면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참 안쓰러웠는데 오늘 성전 녹기둥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만날 때 참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두로 사람 히람이 만든 것이 바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담는 물통입니다. 수조예요, 수조. 그 크기를 보면 지름이 5m가 되고 높이가 2.5m, 그리고 둘레가 약 15m 되는 큰 물그릇입니다. 여기에 담기는 물의 양을 성경이 2000밭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걸로 하면 45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입니다. 역대하 4장 5절에는 3000밭을 담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45톤, 많게는 3000밭이면 68톤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물을 담고 있는 물 그릇이 이 성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물의 양이 많아서 아마 그 이름을 바다라고 붙였을 거예요. 바다같이 넓은 물이 있다. 그래서 아마 바다라고 붙였을 거예요. 이 바다는 성전 기둥과 달리 성전 이 두 기둥은 그냥 의미만 부여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노소로 만든 바다는 기능도 있는 겁니다. 기능.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보면 몸이 더러워지거든요. 그 더러운 몸을 씻기 위해서 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몸을 씻기 위해서 또는 재물을 씻기 위해서 담아두는 것이 바로 이 바다입니다. 이 물입니다. 이것은 의미적으로는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높바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내 더러움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인생을 살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매일매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띵까당 띵까 만나면 좋은 친구. 하여튼 그냥 그렇게 맨날 먹고 마시고 그냥 잔치를 벌였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 사람의 마지막 운명을 성경은 말하기를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 떨어져 가지고 그 입에 물 한 방울 죽이지 못한 채 목말라 부르짖는 그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 집 문 밖에는 거지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순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 순결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싶은데 오늘 이 부자는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자기 자식들이 생일날 모여서 먹고 마실 때에 혹시 죄진 것이 있지 않나? 더러운 것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그런 게 없어요. 매일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가 더러워진 것이 틀림없지요 여러분. 더러워진 거예요. 반대로 이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물론 외형적으로는 더럽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 그대로 순결이라고 하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품에 죽어서 안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개똥바닥 굴러서 이승이 좋다. 개똥바닥 굴러서 이승이 좋다. 굴러보십시오. 굴러보십시오. 나중에 지옥 가서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분명 그럴 겁니다. 비록 이 거지 나사로는 가진 것 없고 몸에 병들어서 개가 핥아주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성경 누가복음 저자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삶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더럽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누구나 다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은 합니다만은, 정말 진정한 축복은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나의 깨끗하고 나의 거룩한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 이 뜰에는 45톤 내지 68톤 되는 물이 있었습니다. 이 물은 사람을 씻는 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수많은 물로 사람을 씻는다고 해서 그의 죄가 씻겨지느냐? 성경 말합니다. 죄는 물이나 비누로 씻을 수 없다. 이 죄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만이 여러분의 죄를 씻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좋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있다면 나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겠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여러분을 깨끗게 하고 여러분을 참된 삶의 만족으로 이끌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기능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놋바다는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했을 때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돈되어진 바다 물결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돈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를 물그릇 안에 가두어 둔 것입니다. 가두지 않으면 이 바다는 막 넘쳐날 거예요. 근데 이 물이 그릇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그분의 능력으로 혼돈의 바다를 가두어 두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38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나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바닷물이 쏟아져 나올 때에 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나지. 하나님이지. 그런 얘기예요. 또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더 넘어가지 못한 게 누구냐? 나다 하는 거예요. 혼돈의 바다 물결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가두어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놋바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돈의 바다와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이리 저리 흔들리고 그런 삶이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혼돈스럽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 태초의 바다와 같이 뒤죽박죽 되어진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는 배 위에 있을 때에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외쳤을 때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혼돈의 바다들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구약에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혼돈의 바다를 잠재웠던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이 혼돈의 세계가 끝이 날 거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혼돈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 다 경험하시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두시고 잠재우시는 분이라 그런 얘기예요. 시편 93편 4절에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십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바람과 파도야 잠잠해라 했을 때에 모든 게 다 그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삶은 내 인생에 몰아쳐오는 혼돈의 파도와 바람을 잠재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주님이 내 혼돈의 바다를 잠재우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셔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믿어보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조화가 없대. 여러분, 그분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괴롭히는 혼돈의 파도는 잠잠해질 거예요. 그럼 믿기 때문에 오늘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 보니까 물이 문지방에서부터 솔솔솔솔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남쪽으로 흘러가다가 북쪽으로 다시 동쪽으로 흘러가는 그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놋바다가 없어요. 새로운 성전에는 놋바다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혼돈의 파도가 몰아치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성전,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죠. 하나님이 새롭게 그린 그 성전에는 바다가 아예 없어요. 바다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파도가 몰아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파도를 잠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꿈꾸던 그 나라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것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고 내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일이 아예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된 것이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있지 아니하고 바다도 다시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바다가 아예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바다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내게 몰려오는 혼돈의 파도도 주님의 이름으로 잠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그런 바다마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바다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몰려오는 혼돈의 파도가 없는 그 바다가 사라져버린 그 나라가 오늘 우리 앞에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놋기둥과 바다를 누가 만들었느냐 성경은 소개하기를 두로 사람 히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히람의 사람은 두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사람을 데려온 겁니다. 이 사람은 놋기술의 장인입니다. 놋으로 만드는 제품은 1등 가는 제품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를 데려와서 성전에 기둥을 세웠고 놋바다를 만들며 그래서 성전을 잘 꾸며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사모했던 그러한 행동입니다. 자, 이 두로 사람 히람, 이방인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의 어머니를 소개하기를 납달리 지파의 과부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대하 2장 14절을 보면 이 여인을 가리켜서 단지파 사람이라고 또한 소개하고 있어요. 성전을 짓는 이런 가운데 납달리 지파인 사람을 단지파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성전 건축과 단지파는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은 사람 가운데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홀리압과 부살렐입니다.
이 가운데 부살렐이 모든 그러한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단지파 사람입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받은 사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두로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을 데려와서 오늘 이 녹기둥과 그리고 놋바다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건축이 바르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뛰어난 장인을 데려온 겁니다. 잘 만들어라,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을 이루신 분입니다. 복음서 보게 되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겁니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내가 바로 참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인생을 만드는 성전은 과거에 눈에 보였던 성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성전인 거예요. 오늘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촌동네입니다. 성경은 이 갈릴리 지역을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바뀌어진 그 땅에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두로 사람이라고 하는 히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방 땅에서 오신 그분, 오늘 솔로몬은 그를 가서 스카우트해 왔어요. 돈 주고 와서 좀 잘 좀 지어줘, 너가 잘 지어주면 우리 복 받아. 그리고 그를 거액을 들여가지고 스카우트해 왔어요. 그런데 참 인생의 집을 지으시는, 참 성전을 지으시는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 오셨어요. 어느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이때보다 예수님 당시가 더 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을 뭐라고 묘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 의인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뒹굴던 그런 시대에 참 성전을 지으시는 예수님께서 그분 스스로 오신 거예요. 아이고 주님 와주세요 요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분 스스로 오신 거예요. 히람이라는 사람은 돈을 주고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거 돈 보고 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성전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오라고 요청한 적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팔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죄로 먹고 마시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지옥 갈 팔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오신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고 참된 성전을 만들겠다. 오늘 나를 믿는 자마다 참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게 되면 진정한 성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았다고 에스겔 47장은 말하고 있고, 이것은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동일한 그런 내용을, 그 생명의 물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살아납니다. 혹시 내 인생 내 팔자를 지금 운운하면서 혹시 얼굴에 인상 찌그리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은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린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지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지어지는 것이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은혜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기 바라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참 성전이 되어서 내게 복을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